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예전에 제가 섬겼던 공동체의 한 지체분의 근황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30대 중반의 지체분인데 코인 투자에 엄청 빠져서 살았었대요. 큰 빚을 지면서까지 코인을 샀어요. 그런데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의 삶이 그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게임에 수억의 돈을 갑자기 지출하게 되었고, 또 비싼 차를 사고 또 바꿔 사고 의미 없는 방탕과 소비를 일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돈을 번 사람들과 계속 이제 모이면서 그들 안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 없는 소비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아등바등 살았던 게 다 시시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번 돈을 쓰는 일에 열중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계획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마치 어떤 어린아이가 맨날 초콜릿만 먹고 매일 놀이동산 가고 그리고 엄마 눈치 보지 않고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게임만 맨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돈이 생겼는데 자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유아기적 갈망의 해소에만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얻었지만 그것이 인생을 성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퇴화시키고 만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삶의 동기가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을 내고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을지라도 삶을 이끄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인생의 꼭대기에서도 흔들리고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과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우리 안에 어떤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우리는 사실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바꿀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왜곡된 동기에 의해서 선택을 반복하곤 합니다. 위대한 음악가인 베토벤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다고 해요.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이 뼈아픈 경험을 상처로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베토벤은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자신을 버린 바로 그 어머니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그 어머니로부터 전적으로 수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그는 자신을 거절하지 않을 만한 여성, 자신을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관심을 거의 주지 않고 자신을 거절할 만한 여성만 찾아다니느라 평생을 독신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것을 항상 후회하면서도 베토벤은 결혼할 확률이 낮은 유부녀나 애인이 있는 여성들에게만 마음이 끌렸다고 해요. 자신을 거절할 만한 여성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역설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거절한 그 어머니로부터 채우지 못한 동기를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반복된 거절과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거나 또는 거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모든 선택과 기호의 이면에는 우리의 죄성과 상처와 약함에 근거한 왜곡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참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좌우하는 상반된 두 개의 동기인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의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앞서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육체의 기회를 택하지 않고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디모데 교인들을 향해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 안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은 있는데 내가 선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도다. 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라고 그가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죄를 감지하고 경계하는 경보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분별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래서 선한 삶을 살고자 해도 죄를 완전히 이기며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모르면 속 편할 텐데, 그렇죠? 죄가 뭔지 모르고 뭐가 잘못인지 모르면 속 편할 텐데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보다 알고 난 후에 더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욕망과 본래 우리 안에 있었던 육체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이것을 거슬러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견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무결한 거룩한 삶을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욕망을 갖고 있어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이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와 성령의 대립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경계적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무작정 죄악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면에 완전한 거룩에 이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저 성령의 욕망을 가진 채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위와 능력에 완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를 진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식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부인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체의 동기를 따라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육체의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육체의 소욕에서 비롯된 일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총 15가지 항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쓰지 못하고 일단 15가지 항목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크게 종류별로 묶으면 4가지 영역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본문에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에 대한 헬라어 원문에 표현된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부정하고 불법적인 성행위, 육체와 마음을 불결하게 하는 행위, 무절제한 성적 욕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헬라 사회 만연에 있었던 음란한 행위나 변태적인 성욕, 그리고 비도덕적인 성의식,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들과 이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된 욕망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서 헛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할 수 있어요. 이런 행위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래전 아주 옛날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성적인 죄에 대한 사회적인 자정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 혈기왕성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DJ DOC, 그때만 해도 DJ 덕이었죠, DJ DOC 4집 앨범이 나온 것을 보고서 그 앨범에 있는 선정적인 가사를 막 비판하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중학생들 대화 가운데도 그런 대화가 가능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보는 TV 드라마에 불륜이나 원나잇 문화와 같은 선정적인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큰 쇼핑몰에 갔었는데요, 이 내부에 거대한 전광판에 광고가 계속 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가, 저희가 하필 그 광고판을 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숙박업소 예약앱 광고가 나왔어요. 매우 노골적인 성적인 메시지로 채워진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면서 그 광고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2살짜리와 5살짜리 애를 안고서 그 광고를 보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너무나 무뎌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처럼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은 결국 우리의 건강한 가족 문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자 쾌락을 따라서 내가 좋은 대로 택하고 있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들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성적인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키시길 권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본문에 우상 숭배와 마술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헬라 문화와 또 이 지역에 있었던 토속 문화와 이 지역으로 밀려 들어온 켈트족의 문화가 섞여서 다양한 이교적인 우상 숭배가 혼재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술사가 주술적인 이 약물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매우 악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인 만큼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악한 영에 대한 인격적인 초대 행위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상 숭배와 점술은 악한 영을 나의 삶과 나의 내면에 초대하고 악한 영에게 내 삶에 대한 권위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제가 2004년 여름에 군대 전역하자마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께로 갔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 대다수는 이슬람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 무당들과 주술들, 점괘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랭킹이 매겨지는 무당들이 있어요. 제가 랭킹 3위 무당이 있는 그 마을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무당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예배에 참석해 있었는데 예배 중에 제 바로 뒤에 있었던 한 현지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귀신 들림이 드러나는 상황이었어요. 집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들 점 보는데 사람들과 함께 갔었었고 또 사람들에게 직접 점을 봐주기도 했었던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돕고 그것을 선교사님이 통역해 준 걸 겨우겨우 따라해서 그녀가 회개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호러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뭐 무섭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이냐면 유명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귀신을 달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귀신을 억울하게 죽은 홀령을 달래는 그 노래를 막 대중가요로 부르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 그걸 좋아해요. 막 오싹오싹하다고 재밌다고 좋아하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문화의 옷을 입고서 이것이 그냥 앞서는 문화인 것처럼 사람들이 즐겁게 즐기고 있지만 절대 거기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국악이 대중화돼서 저도 좋아하는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들어보면 무당들이 실제로 귀신 부를 때 하는 그런 노래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와서 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노래 같은 경우에는 무당이 곳곳에 있는 귀신들을 부르는 노래인데 그것을 내내 부르는 거예요. 현대적인 음악에 덧입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신선하니까, 신기하니까. 그게 단순히 문화일까요? 대중가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 다양한 분야에서 귀신의 소재가 소비되고 있어요. 단순한 문화활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공포영화를 나와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한국 공포영화가. 이게 큰 영적인 변화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비물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좀비물 좋아하지 않아요. 좀비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귀신이 사탄이 희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좀비물에 대하여서도 시체가 뛰어다니는 이런 것들 너무나 끔찍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적인 이 내용들을 만들어내요. 이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이걸 다양하게 소비를 합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이벤트 물품을 파는 많은 이런 업체들이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할로윈을 통해서 1년 장사를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죽음을 기뻐하고 더러운 것, 귀신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 활동일까요? 문화로 세련되게 포장된 악한 영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깨어서 영적인 정결함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관계적인 죄입니다.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육체의 일 중에서 가장 많은 항목이 여기에 해당돼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입니다.
다른 이를 미워하고 용서치 않으며 그 적대적인 태도의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악의적으로 무리를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적인 죄, 언뜻 보면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상의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육체적인 동기가 바로 이 관계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생기면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고민해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 사람보다 좋은 것을 사고 좋은 성과를 내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해요. 분노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싫어서 거기는 가기가 싫고,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곳은 선택하지 않고, 내가 분명히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 관계적인 이 죄악에 근거하여서 그로 인한 동기로 인한 선택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적인 죄에 근거한 행위가 언뜻 보면 주도적인 행위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실 가만히 깊이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주체성을 흔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주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한 시선과 비교, 평가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로 편택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나의 삶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나의 비전과 꿈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 생각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용서하지 못함이 내가 그 분노의 자리 가운데 계속 묶여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관계적인 죄의 저주를 벗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문화적인 죄입니다. 본문에 술 취함과 방탕이 나와 있어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바쿠스를 기리는 이 방탕한 술잔치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른 신들을 기리는 떠들썩한 밤문화들과 문란한 이런 종교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과도한 음주를 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이 활동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쾌락의 추구는 순수한 기쁨을 주는 행위가 아니죠. 이것을 위하여서 결국에 내게 있는 돈과 시간과 건강과 삶의 질서를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맞받고 얻은 짧은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기쁨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과 함께 내 삶의 실제적인 영역이 등가 교환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을 무너뜨려서 얻은 쾌락이 진짜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순간은 즐거울지라도 그 결과는 즐기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쾌락, 의존적이고 중독적인 거짓 기쁨을 버리고 우리를 만족시킬 건강한 기쁨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의 기쁨이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고 채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뇌에는 기쁨을 관장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를 통하여서만이 발달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뇌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0세부터 36개월에 이르기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이의 이 기쁨의 영역이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커서도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다른 관계들을 통하여서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서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기쁨을 누린 채, 완전한 기쁨을 소유한 채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한 자신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만 내가 충족해질 수 있는, 그래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연약하게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함께 해야만 완성되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쾌락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육체의 일들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사악한 동기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까지 단언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하면 구원받아도 취소된다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마음이 괴롭지 않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인생의 어두운 동기들 나열한 후에 반대로 바울은 거룩한 성령의 욕심을 따를 때 삶에 맺히는 열매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교회 외에서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지만 국어 사전을 보면 본래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하사한 물건이나 아니면 그렇게 뭔가를 하사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단어라 생각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은사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은사를 기프트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님이 주시는 건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9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무엇인가? 왜 이것을 굳이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열매는 3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열매는 점차 자라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점차 자라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은사는 단번에 성령님에 의하여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그렇지 않죠. 열매는 때를 따라 점점점 자라나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심으로 은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점점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절대로 단번에 생기지 않죠. 때에 맞는 돌봄과 영양의 공급을 통해서 자라고 계절에 맞춰서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 자라기까지는 충분한 노력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열매는 나무를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올 수 없고 감나무에서 망고를 수확할 수 없듯이 나무의 정체는 그 열매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맺히는 열매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열매는 따서 먹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가득 열리면 이 다 자란 열매는 이 나무에 그대로 남아서 나무의 양분이 되는 게 아니죠. 나무 열심히 열매를 자라게 해서 나무가 좋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열심히 열매를 자라게 하면 다 자라는 열매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맛있게 따서 먹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서 자라난 열매들은 우리를 위해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자라는 열매는 우리 자신의 유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의 삶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우리 개역성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와 있죠. 성령님을 믿는 자들, 성령님을 품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그 열매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기쁨이 있구나. 내가 보니 넌 정말 사랑이 넘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분과 동행하며 살 때. 절대로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그것을 키우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성령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속에서 우리 삶에 이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2000년 전 그 자리 가운데 실제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하지만 그 효력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 가운데 못 박히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죠. 그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못 박히심의 효력이 마치 우리가 못 박힌 것처럼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셨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못 박히셨지만 내가 거기 못 박힌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거기 못 박힌 거예요. 그분의 못 박히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욕망도 육체와 함께 못 박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다른 말로 해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경험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삶의 관성을 따라 그냥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냥 살던 대로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니까, 이래 왔었으니까, 이래야 속이 편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기준과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상처와 욕망에 매여 살 수 없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거룩한 무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과 방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경쟁하고 평가하고 자랑하는 의미 없는 몸부림을 던져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룩한 동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41세에 필생의 역작인 전쟁과 평화를 쓰고, 그리고 50세에 또 다른 걸작 안나 카레니나를 출간하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안정적인 삶을 얻었어요. 저작권 수입으로 큰 부를 얻고 새로운 부를 또 창출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영감도 그에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은 바로 그 순간, 반대로 그는 삶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인생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시기 무렵에 그가 쓰게 되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때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인생 최고의 이 순간 가운데 왜 이와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되었는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바로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인생의 이유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다 이루고 나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공허함과 허무함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답을 찾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이죠. 지금 당장에는 하루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의 목적을 고민할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를 고민하기보다 당장에 주어진 일을 해결하고 그냥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동기를 점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일로 수고하고도 그 모든 수고가 마치 주먹 안에 담겨있는 모래처럼 빠져나가서 한 줌도 나에게 남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한 거예요. 바쁜 일상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렇게 헛헛하고 외로운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만 같은 거예요.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순간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보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했던 것을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공에서 막 발걸음을 계속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몸부림을 하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삶의 동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딛고 걸어가게 된다면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완성하며 우리 인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조율하고 건강한 동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가치없이 휘발되어 버리지 않고 오롯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 성령님 향해 기도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간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성령님은 뭔가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의 상황 가운데 헛된 것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선택을 마주하며 거룩한 선택을 향하여서 하루하루를 채우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내 안에 오시옵고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되 살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나아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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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혜와 계신 우리 가르쳐 주시옵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내일을 향하여서 아버지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육체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헛된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며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생각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내일 온전히 꿈꾸며 참된 아버지 쇠하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내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붙드시고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주님 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내 삶의 모든 목적을 주님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동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단 하루를 살지라도 내가 작은 일을 수고하여 섬기고 있게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의미 없는 일을 위하여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남들 사는 대로 그냥 남들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소망과 동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고 기쁨 가운데 오늘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내 모든 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의미를 완성하달라고 내 모든 의미를 채워달라고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아버지 나와 함께하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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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찾지 못하는 모든 소망과 목적과 이유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채워져 있는 무채색으로 가득 채 있는 것만 가진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생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것을 향하여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향하여서 아버지에게 어떤 것도 약속해 줄 수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며 허탄한 것에 종노릇하며 사는 모든 이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의 역사하심에, 주의 통치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삶의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동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을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이유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모든 이 결핍들을 채워야만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 내가 주님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며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생명의 교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놀라운 생명의 교제가 우리 더블 청년부 가운데,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의 자리마다, 또한 새로운 시즌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모든 순모임마다, 모든 관계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온전한 기쁨이 샘솟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에 갈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우리 공동체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더블 청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불로 덮어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서로를 존귀 여기며 오는 약함까지로 존중하며 아버지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비어있는 모든 분량이 다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모임들과 모든 성경들과 모든 자리들이 다 그것을 위해 기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변치 않는, 되었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의무를 다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아버지 주님의 그 아가파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덮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통로가 될 인생을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수고하며 살면서도 그 이유와 의미를 다 알지 못해서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도 오늘 뭘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을 뒤로하며 퇴근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외로이 홀로 집에 들어가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육체의 모든 소욕을 버리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발견하고 선한 것을 위해 수고하며 선하고 복된 것으로 삶을 채워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